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는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활절 보낸 후 첫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이 부활하여 거듭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전에는 떡으로만 살았는 존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전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근심하나, 여전히 염려하나, 여전히 걱정이 많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나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명으로 삽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도록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은총을 오늘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말씀도 사무엘상처럼 다윗이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무엘하 역시 히브리 성경에서 마소라 본문에서 분류해 놓은 대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곧 역사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하를 대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시선이라는 찬양에서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역사가 주의 역사가 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보통 이제 성경이 어떤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누가 죽은 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요.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도 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사무엘상과 화를 나눌 때도 누군가의 죽음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워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처럼 교만하여졌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 다 이루어졌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죽은 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요, 여기 보면 1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벡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진에서 돌아온 시글라에서 있었던 일들의 소개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이었다면, 거기서 또 있는 동안, 전쟁이 있는 동안 또 아말렉을 쳤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3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틀을 머물러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성경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고 사울을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될 텐데, 무슨 재밌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다 도말하라라는 건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은 결국 자기가 죽이지 못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이지 못했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결과물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요, 아말렉 사람을 다 도말하라고 했는데 그가 사울의 진영에 있는 군사로, 용병으로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진영의 병사로 썼다.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아말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아말렉을 들여다가 자기의 삶 속에 같이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죄일 수도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모습이 어떠냐? 2절에 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습니다. 카라라고 해서 완전히 흩어지고 찢어지고 찢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전쟁이 치열했는지 모습으로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이제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 엎드리다란 말은 이제 오늘도 몇 차례 나오는 단어인데 나팔입니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그러니까 확 엎드렸다는 거죠. 그냥 몸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추락하듯이 엎드리고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꿉니다. 뭐 저는 이제 뭐 한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으니까 뭐 그런 일은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만약에 이제 부임해서 새로 가거든, 가장 가까이 와서 내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 전임자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오셔서 그 가방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임자랑 사이가 안 좋아서,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서인지 주의 종을, 주님의 이제 목회자를 신뢰를 안 하는 성향인지는 네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주인을 그냥 손바닥 듯이 여반장 하듯이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신뢰가 잘 안 가죠. 어쨌든 이 사람은 바로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군을 바꾸는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에게 묻죠. 전쟁, 너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도망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도피하다, 쇠하다라는 겁니다. 피하다 이런 뜻이죠. 도망왔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전쟁 중에 많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말합니다. 전쟁 중에 많이 도망가고
그 가운데 엎드려 죽었고 사울 왕도 요나단도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엎드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팔 또 나팔입니다. 떨어지다 추락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뭐 지금은 아말렉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다윗에게 왜 절을 하고 엎드렸을까? 그것은 뭐 당연히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겠지만 주인을 쉽게 바꾼 겁니다. 그 철저하게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주인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말렉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5절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면 자기의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나죠. 자기는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사울 왕을 죽이고 또 요나단을 죽이고 마지막 순간에 요나단은 아니지만 사울 왕을 죽이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그것들을 고하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 고하다라는 말을 이제 두 번 반복해요. 알리는 청년, 그 5절과 6절에 반복하는데 이 나가드라는 겁니다. 알려주다, 고하다, 가까이 와서 일려두다, 뭐 이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가까이 와서 이것들을 설명하는 청년에게 너 어떻게 알았어 죽은지? 자기는 그냥 전쟁 중에 도망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죽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물어보는 어떻게 죽은 줄 알았냐? 그랬더니 이제 6절에 변명이 시작되는데 우연히 이렇게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다라는 말을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만나다도 있고 또 카라를 또 한 번 쓰면 그것은 또 내려가다, 당하다,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발음의 카라를 두 번을 써서 우연히 만났습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뭐 내려가다 만났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봤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서 있습니다. 자기 창에 마지막에 사울의 모습을 보는 아말렉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 혹은 절체절명의 순간 뭐 혹은 내 삶의 바닥에 이르렀던 어떤 시간들 속에 성도님들은 누구를 기대어 있습니까? 사울 왕은 마지막 순간 창에 기대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 소년 아말렉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기대고 계십니까? 사울 왕은 창에 기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기대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닥에 있든 마지막에 있든 또 누가 아프든 자녀가 힘들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대어 의지해야 될 리가 오직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이었듯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좀 아프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는 창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병거와 병기들 기병들 그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속에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났고 자기는 먼저 도망갔는데 이 거짓말은 질문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처음부터 사는 게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 할 때 아말렉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말렉이 이런 족속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요. 자, 그가 말합니다. 너 누구냐?
그러자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7절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여기 그래서 있음으로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살아있으나 완전히 있으나, 여기가 완전히도 콜이란 단어를 썼으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완전하게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내가 살아는 있지만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다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딱 썼어요. 샤바츠라는 말인데 특이했기 때문에 아마 썼을 겁니다. 고통이란 뜻도 있지만 이것은 현기증, 어지럼증, 그리고 경련 등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떠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련을 막 하고 의식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경련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너는 나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사울 왕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살을 한 걸로 사무엘상에는 나오잖아요. 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 안 되겠다. 그래서 병기 맡은 사람에게 날 죽이라라고 했는데 못 죽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그가 살 수 없는 줄 알고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네, 실제로 사울 왕은 아마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옆에서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했을까? 여기 이제 잡다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있어요. 아하즈라고 해서 내가 그를 잡아서 그 곁에 서서 그를 잡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왕관, 팔에 있는 고리, 그 내가 취하여서, 벗기다라는 말은 이제 취하다라는 말인데 내가 취해서 가져왔습니다. 왜 뒤에 있는 거짓말을 이 아말렉 사람을 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왜 정직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아말렉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거짓말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왕관 또 고리, 이거는 이제 사울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왕관은 네데르라고 해서 대제사장과 왕관 등에 쓰는 말인데 구별하는 어떤 거예요.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에차다라고 하는 이 고리는 발목이나 손목 등의 고리 등을 해서 뭐 자기의 행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들, 그것들을 자기가 취해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말렉이 자기에게 아말렉 사람이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다윗이 아말렉 진영을 다 쳤더니 거기서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라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하고 말하면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특징, 아말렉과 같은 부류의 특징들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걸 쉽게 여기며,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목숨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과 손목고리, 고리 등을 가져와서 왕에게 바치면 내가 사울 왕을 죽였어, 그러면 다윗이 아이고 잘했네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행동도 아니고 좋아하시는 행동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걸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들 중에, 또 저도 뭐 그럴 때가 있겠지만 늘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들려오는 메시지 중에 뭐 나그네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버려져 있는 분들에게 너무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류의 일들을 보게 되면 과연
저분들은 저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정말 잘하는 게 맞는가? 정치인들을 가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서 축복하거나 조찬 기도회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이런 좀 돌아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말렉 사람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아니겠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 겸손하게 은혜 아래서 해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말렉 사람은 당연히 이 반응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11절에 보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이 잡다라는 게 하자근데요, 강하게 잡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잡다라고 할 때는 여기가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이 하자근입니다. 꽉 잡아서 그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옷을 확 찢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눈물의 표현이잖아요.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백성,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칼의 죽음이란, 죽음도 나팔이에요. 나팔. 이 죽다가 나팔입니다.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끊어지다, 멸절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칼 때문에 죽은 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칼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 이 은유적인 표현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칼의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게 사울의 죽음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칼에 자기가 추락하고 떨어진 것을 인해 이스라엘 족속도 같이, 또 여호와의 백성도 같이,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우 요나단도 같이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며 금식까지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죽음이 촉발됐냐? 저는 그게 늘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 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이 사울왕 때문에 일어난 이 수많은 죽음처럼 내가 혹시 그런 사람 되면 어떡하지?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도 큽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울로 인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슬퍼합니다. 이 슬퍼하다는 사파드라는 말은요,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울었다라는 바카도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한 겁니다. 바카라는 말은 통곡하고 애통하고 소리를 치면서 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금식까지 한 후에 이제 아말렉 사람을 처리합니다. 너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했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울왕이 온전히 처리하지 못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아말렉이 누구야? 아말렉을 죽여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사울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물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게 드러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힘드시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온전하게 다시 한번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외국인은
깨르라고 해서 나그네, 이주민들을 말합니다. 다른 외국인입니다. 너 왜? 지금 다윗이 그를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 이겁니다. 너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 너는 왜 사울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은 것으로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너는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시글락을 친 아말렉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애굽 사람 살려줬던 다윗의 궁의를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핀다면 아마 아말렉 사람이 정직하게 회개했다면 용서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너 왜 사울왕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냐? 이거는 자기의 사람들 공동체, 아둘람부터 함께했던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날리는 경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목회자만 생각하고 또 왕이나 선지자 같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은 그냥 목회자들에게 너 왜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라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귀하고 아름답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목회자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하고 성도님들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은혜로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부담임 목사님들을, 그리고 부담임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말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 들으라 이거죠.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청년 중 한 사람에게 명을 내리죠. 가까이 가서 죽여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고 다윗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네 피는 네 머리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 솟아난 피는 네 머리가 결정한 거야. 네 입이 그렇게 말한 거고 네 삶이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할 때 이 증언이요 히브리어 아나라는 겁니다. 아나는 찬양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쓰고요, 응답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쓰고, 대답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쓰고, 노래하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신나서 네가 나한테 떠들었잖아. 마치 자기가 사울왕 죽인 걸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증언하면서 나한테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것은 언제나 예배일 텐데 그것 정말 순종하고 잘 지키셔야 합니다. 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로 기뻐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거죠.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됐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돌아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활 후 첫날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요. 우리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부 연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회 중이라서
내일과 모레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그 대상이 예멘과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둘 다 우리 교회와 좀 관계가 있죠. 예멘은 그곳에서 왔던 난민 친구들과 우리가 교제를 최근까지 하고 있고 했었고요. 에티오피아 역시도 우리 문군 다현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이기에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여전히 내전 중에 있는 예멘을 위해서도, 또 내전 중에 있는 에티오피아, 또 내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에티오피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키니파소라고 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키니파소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네는 아니지만 여기도 역시 무슬림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딱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들을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지키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떡으로 사는 삶 아닌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받아 먹어라, 이것을 에너지 삼아라, 이것을 생명 삼아라 초대하고 계신데,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